315장 하시겠습니다. 아멘. 321장 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며 예배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인사와 교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4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고 기분 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5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온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아니, 두 번째.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도 끝도 없사온데 저희는 지난 한 주로 죄를 얼룩진 생각과 행동 가운데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모든 모습을 자랑했으나 혼자 남게 되는 시간과 환경에서는 경건한 삶을 포기하는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린 후 예배를 위해서 서가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신 바를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한평하게 비치고 찬송하는 이 노래하니 영원하신 바를 안기세 주의 말에 뜻하신 바를 안기세 주의 말에 영원하신 바를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하신 발에 안기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영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울 때일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되돌아보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더위도 이기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진교회가 바르게 서게 도와주옵시고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7월 26일, 27일 여름성경학교, 8월 1일, 2일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종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8월 14일, 15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힘입어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은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입원과 재활로 치료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3 수능생과 취업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의지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드셨사오니 자기 재능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 11월 2일에는 원로 목사 추대 이 목사 임직, 항존직 임직이 있습니다. 은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선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시게 하는 추대와 임직이 되게 하옵소서. 은진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귀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 은진에 합당한 교역자도 세워 주옵소서. 윤태현 목사님,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의 귀한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더위에 지쳐있는 마음 위에 시원한 청량제의 말씀으로 더위를 굳건하게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선교 구제가 되게 하옵소서. 8월은 광복절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광복의 기쁨에 감사하며 기억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힘쓰고 애쓰게 하옵소서. 나라 안팎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부활의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어머니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요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하게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휴가를 많이 가셔서 예배당이 많이 비면 어쩔까 걱정을 했는데 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휴가 오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1년도에 곽경택 감독이 제작한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 조직 폭력배들을 다룬 영화라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유익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릴 때 4명의 친한 친구들이 살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화로 나타내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의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 2 친구의 이야기 속에서 상당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상택이라고 하는 이 모범생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다가 폭력 사태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모범생이라 소문났던 이 상택은 친구 준석과 함께 정학을 먹게 됩니다. 정학을 당하자 이 친구가 아버지의 장롱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가출을 해서 친구 준석을 찾아갑니다. 그때 준석이에게 내가 아버지 돈을 훔쳐서 가출을 했으니 이제 같이 지내자라고 이 모범생 상택이 이야기하자 준석은 그를 말립니다. 네가 이렇게 나를 찾아오면 앞으로 이제 같이 건달이 돼가지고 같이 인생 개판 치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더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은 그렇게 막 나가는 삶을 살더라도 친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뭔가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준석이의 집은 아버지도 건달이었고 폭력배의 집이었던 거죠.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자기가 중학교 때 처음 가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야단치거나 왜 이런 일을 했냐고 자기를 때려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누군가 자기에게 야단 한 번이라도 쳐줬으면, 자기에게 매라도 한 번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친구에게 충고를 하면서 앞으로 너는 너답게 살아라, 나는 나처럼 살게, 그렇게 영화가 흘러갑니다. 부모님의 훈계, 자신과 관계된 어른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조언 등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잔소리 같은 그 소리 한마디가 없어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을 영화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누구나가 다 충고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심 어린 조언과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로 잘 받아들이면 인생의 발전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치부하고 반복된 충고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와 충고, 조언의 차이가 뭔지 찾아를 봤더니 말투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잔소리는 주로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진심 어린 충고는 뭔가 개선점을 추구하도록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집에서 흔히들 늦잠을 자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늦잠을 자네? 맨날 늦잠 자고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힘들지, 혹시 내가 잘 일찍 일어나는 좋은 방법을 알려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잔소리를 이야기하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듣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삶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양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시작했네 그러면 그것이 잔소리로 치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분은 저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삶을 돌아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시작됐네. 저 목사는 늘 앞에서 잔소리만 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분도 분명히 계시더라는 것이죠. 교회 갔더니 뭐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술도 마시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뭐 금지하는 게 이렇게 많냐, 잔소리처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이 말이 나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것을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변화하여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요구가 무엇 때문에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을 못살게 굴려고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복할 길을 내가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광야 40년의 그 인생길을 걷고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그들의 광야길을 돌아보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반복할 신자를 씁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지는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너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계명들을 주었고, 이 계명에 순종할 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형식주의를 벗고 사랑에 기반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행하던 육체의 표시를 남기는 의식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드리겠느냐, 그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과하다 못해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 업신여김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명목상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내세운 나머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부탁을 하시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더니 왕이 3대도 지나지 않아서 왕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해서 남과 북으로 나라가 쪼개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형식만 남겨놓은 채 그 마음은 온통 재물에 가 있고 풍요에 가 있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다 꿰뚫어보고 계셨기에 너희는 육체의 할례 받은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형식주의에 치우치지 말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겁을 주시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이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형식주의에 젖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왠지 일주일 동안 뭔가 사고가 날 것 같고 불안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10의 1조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왠지 사업에서 더 큰 손해를 입을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나의 몸을 치셔서 몸이 아프게 될 것 같고 뭔가 모를 불안함에 휩싸여서 억지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름 휴가철이라서 우리가 때로는 주일에도 타지에 가기도 하고 또 타국에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형식주의에 젖어 있는 삶이라면 아무도 보지 않는 타지에 여행을 갔을 때 외국에 나아갔을 때 예배드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순천에 있을 때에야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받은 직분이 있는데 예배 가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곳에서 예배 자리를 찾아서 예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누군가 나를 주목하나 주목하지 않으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며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뻐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형식주의에 젖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이후에 그가 선지자 나단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그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니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났더니 죄를 짓고 났더니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운 자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내가 왜 예배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율례와 계명에 순종하는 나의 삶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매주일 예배 드리실 때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마다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과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찾고 있는지 마지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배 자리를 버스 요금을 내듯이 할당량을 채우며 주님 앞에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기반하여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젖어서 속 알맹이는 다 빠지고 겉모양만 예배드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살아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에서 구체적인 또 한 가지 지켜야 될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사회의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여도 별로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해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고 나그네 삶을 살아보지 않았느냐? 그때가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던지 너희 조상들이 알고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때를 기억하며 그 어려운 삶의 연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회 연약한 자들과 약자들을 배려하고 대접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누군가를 대할 때, 사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까먹기 때문에 내 삶에 여기까지 온 자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곳에 와 있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기사를 보았더니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이런 호소문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경비실에 에어컨도 없는데 더운 날씨에 선풍기 튼다고 선풍기 치우라는 주민이 계십니다. 경비원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아파트 주민이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뉴스 기자가 이것을 취재해 보았더니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오래된 아파트였나 봅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경비실에 에어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어컨도 없는 그 경비실에서 그 경비분이 선풍기 한 대를 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공동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며 왜 여기서 자꾸 선풍기를 틀고 전기세를 올리느냐며 경비원에게 타박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선풍기를 치우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전기세를 더 많이 낸다라고 구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선풍기도 치운 채 이 경비분이 땀을 흘리며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 한 주민이 이렇게 호소문을 올린 것을 취재해서 뉴스에 기사가 났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거기서 근무를 한다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이 그 더운 한여름 폭염에서 근무를 하는데 선풍기 한 대 트는 것 때문에 전기세 올라간다고 그것을 틀지 말라고 그렇게 갑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 보셨겠지만 스리랑카의 한 노동자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저렇게 비닐에 꽁꽁 묶여서 30분을 넘게 저렇게 웃음거리가 되어서 힘든 일을 겪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이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늘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라고 분노하지만 우리는 일본을 그렇게 탓할 만한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못지않게 외국인 노동자들 또는 이주한 사람들 무시하고 그들에게 갑질하는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한 1년도 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살던 어떤 분이 이제 브로커에게 한 1,000만 원 정도를 주고 한국에 일을 하러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늘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아서 힘든 삶을 지내는 것이죠. 근데 자신도 중국에서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한국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을 좀 그래도 챙겨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청주에 있는 한 어느 안수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농장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몇 달치 임금을 체불시키고 그리고 자신에게 늘 막말을 하며 인격 모독을 하며 자신을 힘들게 하였더라고. 그렇게 이제 순천까지 내려와서 교회에 들어왔길래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서너 살 어려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너무 딱해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몇 장 꺼내서 이걸로 뭐 밥이라도 드시고 목욕이라도 하라고 드렸더니 그분이 그걸 받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돈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일 찾으러 이곳에 왔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돈도 마다하며 다시 일을 찾아서 광주로 가시는 것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회에서 갑질하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목사이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갑질한 사실이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2주 전쯤이었습니다. 수요예배 찬양 준비를 하는데 이제 보면대 마이크를 막 꺼내는데 바닥에 시커먼 뭔가가 지나가는 겁니다. 뭐지 하고 봤더니 물방개인지 바퀴벌레인지 엄청나게 큰 벌레가 한 마리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마 너무 무서워서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권사님들을 쳐다봤는데 드럼을 치는 권사님도 반주하시는 권사님도 다들 기겁을 하고 계셨습니다. 앞에 계신 용감해 보이는 권사님께 권사님 제발 저 벌레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와서 분노의 발길질을 하며 벌레를 가루를 내버렸습니다. 근데 한 주일 정도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도 유약한 여자이신데 머리가 짧다고 해서 남자는 아닌데 그분에게 바퀴벌레를 잡아달라고 했던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목사가 부탁하니까 안 들어줄 수는 없고 본인도 무서운데 억지로 잡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분에게 제가 지난주에 카톡으로 권사님 죄송합니다. 갑질 아닌 갑질을 했습니다라고 사과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때로는 나의 말, 행동 그것이 나는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가운데 또 낙마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좌진들에게 갑질을 했다가 알고 봤더니 서울의 어느 교회 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으면 그 예배가 사회에 연약한 자들, 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잘 돌보는 행위로까지 이어져야 참된 경건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게 대하고 강자에게는 굽실거리면서 나의 삶에 어떤 이득을 취할까 눈치 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연약한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색내지 말고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은진교회도 지역사회를 섬기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또 연약한 교회들, 선교사님들을 작게나마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생색내며 갑질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제 교회들마다 선교사님들이 귀국을 하시면 선교 보고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더 잘 지원하고 돕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만큼 지원하니 와서 보고 좀 해라고 갑질하는 듯이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의 가족들 70명 애굽에 내려왔는데 장정만 60만 명, 노약자와 아이들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 대규모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이렇게 번성하였으니 연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을 대접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병든 자를 고칠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할 능력을 주신 후에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끝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사역을 하며 일을 감당하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 받으실 분들 앞으로 오실 때마다 작은 기도는 5만 원씩 봉투에 가져오시고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은 10만 원씩 가져오셔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복채받고 구타는 무당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은진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 선교사님들, 지역사회를 구제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 베푼다라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회의 여러 어려운 자들과 약자들을 대접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넘쳐남으로 인하여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요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님 주신 귀한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억지로 마지못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우리 은진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인정하며 그 받은 은혜들로 많은 이들을 대접하며 많은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늘 고정 언제나 흘러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날마다 하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어려운 교회들이 힘을 얻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힘을 내어 사역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이 힘을 얻고 주님을 영접하는데 거룩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 직장과 사업의 터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넘치는 것으로 감사하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평생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궁핍함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에 털을 놓고 기도하는 손주들을 위해 자녀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며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잉태를 놓고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잉태의 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이 무더위에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위에서 기도하실 때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학생들 대학 입시와 취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봉수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천 주한교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아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어제까지 무사히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훈련 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 아니시더라도 훈련 기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 로마서 은혜 나눔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8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1시간 동안 위양양 장로님이 진행을 하십니다. 1시간 이렇게 전에 2시간 하던 거 이제 1시간으로 줄여서 로마서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은혜 나누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김전빈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9월에 우리 이현주 선생님과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동훈 정다민 성도님 가정 원래 중흥 S클래스에서 하셨는데 옆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김영순 전도사님 이번 한 주간 휴가 갔습니다. 무사히 휴가 잘 보내고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하신 세 가족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오미자 피택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신재인 성도님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잠깐 우리 두 분 같이 나오셔서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올라오시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처럼 찬란히 샘물처럼 드맑게 하나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새 가족 되심을 환영합니다. 은진의 새 가족 축하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사진 하나만 찍으시고. 축복과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오천동 쪽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소개해 드릴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루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윤수 선교사님과 사모님 들어오셔서 잠깐 함께 예배 자리 하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소개하시고, 선교사님 잠깐 앞으로 인사하시죠.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부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9월 달 중에 한번 선교 보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고요. 우리 페루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폐렴으로 좀 아프셔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잘 치료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계십니다. 9월쯤 다시 출국을 하실 터인데 그 전에 우리 선교 보고 하시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반가운 얼굴들 있습니다. 우리 유선미 집사님, 우리 가족 되시는 남편 김보온 성도님, 그리고 큰아들 우리 종범 씨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 드리는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며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자원하여 예배하며 연약한 이들을 대접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서 참된 복과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직장과 사업의 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